베드로전서 5장 14절 말씀.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를 마지막으로 할 것인데, 베드로전서의 배경은 로마 네로 황제 때 극심한 박해 속에서 기록된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극심한 박해는 두 가지로 현 시점에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적 요인 가운데 모습과 그다음 내부적 요인 가운데 있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외부적 요인은 타의에 의한 것과 그리고 자의에 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내부적 요인은 우리 가운데 육체와 마음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우리가 로마 네로 황제와 같은 극심한 박해 가운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네로 황제 때 일어난 극심한 박해를 오늘 현 시점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적 요인은 타의에 의한 것, 자의에 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내부적 요인은 육체와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 안의 박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사는데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서 그 삶이 쉽지가 않을 때, 내부적으로 내 육체와 마음과 어떤 모습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로 적용해 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속에서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는데,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외부적 요인이 되었던 내부적 요인이 되었던 그 모든 요인, 내가 신앙생활뿐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든 그 모든 모습들은요,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 영원한 하늘나라는 진짜 말 그대로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믿겨지지 않으면 나중 거는 나중 거고 지금 게 소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것보다 저 영원한 것이 소중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아니요, 지금까지 60평생, 70평생을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지금 여러분 남들이 누리고 있는 호사스러운 그 호캉스나 호사스러운 어떤 일들을 여러분들이 누려보았습니까? 그렇게 많이 누려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요, 젊을 때부터 그걸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이제 조금 뭔가를 누려보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봤자 며칠, 몇 년 안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수고했던 이유가 뭡니까? 수고했던 것은 노후가 아니지만 내 남은 미래가 조금 더 나은 삶이 주어지길 소망하면서 젊은 날을 투자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상은 노후가, 내 남은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짧은 시간을 들여서 영원한 것을 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짧은 시간에 임하는 박해나 힘겨움, 그걸 하늘의 소망을 둠으로 인해서 그 짧은 것을 투자해서 영원한 것을 찾으라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지금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어진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할 뿐 아니라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 때 그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는데, 그 소망의 실체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에게 있다. 그 예수님은 우리로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수요일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을 강의하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꼭 꼬집어서 택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선민 중에 한 민족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꼭 꼬집어서 하나님은 부르셔서 그 사명을,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전하는 그 메신저로 불러서 사용하신다. 그러니 그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영원한 하늘의 것으로 소망 삼고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삶을 첫 번째 어디서 진행할 것인가? 부부관계에서.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해라.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장로가 젊은 자들에게, 젊은 자가 장로에게 어떤 일들을 해라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요, 자, 이런 일련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는요, 쉽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호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이해하고 말씀을 한 세 가지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상호 무난하는데 동력자에게 무난하길 원해요. 동력자에게요. 그 동력자에게 어떻게 무난하길 원하는가 하면 권면하면서 무난하길 원해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동력자들에게 권면으로 문안하는데 여기서 실루 안으로는 여러분 잘 아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할 때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던 실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가 신실한 형제인 실라를 통해서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에게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지금 너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교회를 세우려고,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것 쉽지 않지. 그런데 그 쉽지 않은 것 알아.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그 은혜 아래 굳게 서 있어라로 권면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자녀 때문에 못 살겠대요. 자녀들이 하도 요즘을 속을 썩이니까요. 그런데 자녀에게 물어보면 자기들도 못 살겠대요. 왜? 부모가 하도 속을 썩였어. 뭐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다시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뭔가 하면 자녀가 있으니까 사니 못 사니 이게 어디서 왔나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녀 없으면요, 이 자녀 엄청 바랍니다. 오죽 바래서 오만 가지 의학적 기술을 동원해서 자녀를 갖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생기면 또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부모는요,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니까 이러죠. 물론 진짜 이해되지 않는 부모들이 매스컴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런 사람, 뭐 부정적인 사람을 자꾸 거론해서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부모 있는 것 자체가요, 어떤 이에게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자녀를 기를 수 있는 부모 위치에 있는 그거 은혜임을 알라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적용을 해봅니다. 목사에게는요, 여러 직임이 있습니다. 설교하는 목사가 있고요, 기관에서 일하는 목사가 있고요, 여러 목사들이 있어요. 음악을 하는 목사가 있고요. 그런데요, 목양하는 목사는 담임 목사밖에는 없어요. 이 목양은 마치 부모와 같아서 성도들의 일어나는 일면 하나하나에 마음이 졸이고 전화 안 하고 뭐 어떤 이상한 그 보편적인 흐름에서 전화가 안 오면 마음이 콩당콩당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 올 시점에 전화가 안 오는 것도 그렇지만 전화가 안 올 시점에 전화가 오면요, 정말 마음이 힘듭니다. 그런데 그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것도 뭐인가 하면 은혜라는 거예요.
그거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처음에 개척을 했는데요, 새벽기도 때 기도를 할 거 아니겠어요?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이 목사님 신령하지 않는 모양이에요. 다른 사람은 뭐 하루에 4시간, 5시간 기도한다고 하는데 목사님 뭔 기도할 내용이 없냐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전 세계를 훑는 기도는 할 수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요.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한 500명 정도 성도가 되니까 새벽에 기도를 500명을 위해서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저 그때 부교육자로서 너무 멘붕이 왔는데 그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람을 꺼내놓고 손으로 한 장씩 넘기면서 쭉 긁고 한 장 넘기고 쭉 긁고, 이름도 못 부릅니다. 500명 이름을 다 부를 수가 없어서 그 가족들, 그 밑에 가지치기 있는 가족들의 이름은 부를 수가 없고요. 그 500명 이름도 다 못 부르니까 그냥 주보로 그 요람을 이렇게 훑으면서 넘기고 훑으면서 넘기고 그거라도 합디다. 그래서 그것 보고 내가 멘붕이 왔어요. 세상에 저럴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안 그래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라도 할 사람이 없어요. 처음 시작할 때 가족끼리 하잖아요. 가족밖에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 외에는 기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태신자를 놓고 기도해야죠. 태신자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잊지 않습니다. 개척했을 때, 그 사람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사람이 없는 것을 깨닫고, 지금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가진 부담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부담감도 은혜라는 거예요. 또요, 저 위에 지금 뭘 진행해 가는데 수만 가지의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상의 어떤 어려움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요, 다른 목사님들은 엄청 부러워하는 것 아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게 뭐라고요?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그 은혜에 굳게 서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인고 하면, 이 권면 가운데서 두 번째는요, 사랑으로 입맞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4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자, 여기서 입맞춤이라는 이 말을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한국적 정서로 이야기하면 아침 드셨습니까? 이 정도예요. 그냥 만나면 그냥 입맞춤을 하는 그 나라의 풍습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모님에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인사는 그 정도예요. 그런데 그 안녕히 주무셨습니까를 언제 하는가 하면 볼 때마다, 아침 하루에 매일 볼 때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옛날 말로 치면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식사 안 했으면요, 시골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정서로요, 가다가 식사는 하셨어요 어르신? 이렇게 하면 만일에 안 했을 경우에요, 시골 정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쩔쩔 굶었다 치면 집에 뭐 하나 있는데 같이 드시겠어요? 이 정도가 쉽게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만일에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한다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상호 간의 안부를 묻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못하죠.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게 반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안부를 묻습니까? 살았나 죽었나 확인이라도 해줍니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았으면, 그 사람이 힘들어 있으면 뭔가를 내가 제스처를 취해주면서 문안할 수 있는 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과 교회를 세우면서 같은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내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서 신앙생활하기가 버거워질 때에 누군가가 무난하는 거예요. 사랑의 입맞춤으로 말이죠. 그냥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사랑의 입맞춤으로, 사랑의 인사로요. 그가 힘들어 있다면 내가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픈 마음을 가지고 안부를 매일 물어가는 거예요. 당신이 행하는 그 사역은 얼마나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도울 일은 없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당신이 신앙생활 하는데, 가정을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많이 힘들 줄 알아요. 힘내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예 또 목사님 한 분이, 재밌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한답니다. 나는 잘 안 믿겨요, 그분이 그렇게 한다는 거. 그런데 3시간을 기도한대요. 기도하는데 감사한 게 뭔지 압니까? 우리 교회를 이름에 올려놓고 기도 제목을 딱 써놓고 그걸 가지고 기도한대요. 어떤 기도겠습니까? 저 위에 있는 일자산 성전 짓는 걸 놓고요. 기도 하나만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느 날은요 그냥 쉬 넘겼다가 어느 날은 그 기도한다라는 소리가 나에게 힘이 될 때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별로 힘이 안 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진짜 지쳐 있을 때 그 말 한마디가 나로 다시 용기 내게 하게 하더라고요. 그 사랑의 입맞춤으로 무난하라는 거예요. 3번째로는 동력자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축복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 샘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4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건 축복이에요. 그래서 동력자들에게 문안할 때 어떤 문안을 할 것인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힘드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를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든 되든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소관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뭐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이 쉽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도 안 될 것 같아. 이 사람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그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무난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그 동력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반드시 좋은 일이 하나님 안에 있을 겁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뜻하심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를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는가? 이 극심한 박해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어깨 동무하며 가는 거예요. 그 중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련의 모습들을 우리는 이 금요일 날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감당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일자산 공동체 안에 있는 동력자들에게 이 금요 기도를 통해서 문안하는 거예요. 기도 문안을요. A라는 우리 성도님이 계시다. 그러면 이 한 시간 갑자기 그 A라는 성도는 어떻게 해서 오늘을 살아갔을까? 이번 주는 어떻게 생활했을까? 이번 주 누가 안 나온지 여러분 아세요? 이번 주 누가 안 나온지 보편적으로 오시는 분 중에 안 보이시는 분 아시나요?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보다 더 귀하고 복된 하늘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하늘의 은총뿐 아니라 그 하늘의 은총으로 이 땅도 넉넉히 이겨가게 하실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면요, 삶과 환경의 모든 것들도 형통해집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떠나가고요,
우리 삶에 얽힌 문제들도 해결됩니다. 이게 내 마음에 진짜 강한 불같이 우리 마음에 와닿으면요, 내 삶에 주어졌던 내 습관도 고쳐집니다. 안 고쳐질 것 같았던 더러운 내 생활과 생각도 사라집니다. 찬송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이래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가 쉽지 않을 때 강력한 보혈의 은혜가 내 가운데 탁 들어오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런 일련의 모든 것들을 오늘 이 한밤 기도로 돌파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안 될 것 같은 모습 속에, 박해 가운데 있던 모습 속에서도 다시 세상 가운데 희망을 노래하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 그 시간이 이 시간인 줄 알고 기도로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